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오빠 나사로, 그 다음 둘째 마르다, 막내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세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곳은 베다니라는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들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그 즉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우리는 당장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볼일을 또 보시고 다른 일을 또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 이틀, 3일의 시간이 지나자 나사로가 글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왜 바로 그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자, 이제 드디어 나사로한테 왔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맞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왜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가 이것을 믿니? 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네, 예수님 믿어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미 오빠가 죽어서 이제 더운 날씨에 죽은 시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썩어요. 맞아요. 동물들이 죽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죽으면 썩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아주 더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낮에 40도가 넘어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작년에 한 40도까지 올라간 적 있었죠. 너무 덥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날씨에는 동물의 사체나 죽은 사람의 시체는 금방 썩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미 오빠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은 내가 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죽으면 이런 커다란, 이스라엘에는 척박한 사막 지형이 많아서 무덤도 이런 돌산이 많았대요. 그래서 돌에 굴을 파서 시체를 놓고 돌 문을 스르륵 닫는 게 무덤이에요. 나사로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앞으로 가셨을 때 동생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그리고 오빠가 없는, 이제 오빠마저 죽은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너무 불쌍해 하면서 모두가 같이 울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울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울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죽음은 잠과 같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은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말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님에게 잠시 잠깐 잠자는 것 같기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동일하게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사실로 인해 영원히 죽은 것 같아, 영원히 죽은 거라고 생각하며 비통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를 배웠어요. 오늘은 공감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친구를 공감할 수 있을까? 그 공감이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감정을, 그래, 마르다, 마리아는 자, 이 당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남자밖에 못해요. 자, 오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남자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쵸? 엄마도 직장을 다니기도 해요. 여자든 남자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17살만 지나면 우리 고등학생들도 뭐 할 수 있죠? 알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생, 지금 우리 친구들의 본분은 알바가 본분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과업, 학업을 열심히 집중하는 게 본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듯 우리는 자유롭게 누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선 여자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부모님이 없다 그랬죠? 나사로가 큰오빠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생들인데 큰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아무도 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구걸을 해야 돼요. 그냥 길에 앉아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을 해야 돼요. 이렇듯 마리아와 마리아는 너무 비통하고 처참한 현실과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도 없고 부모님처럼 우리를 돌봐주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니 너무 속상하고 너무 비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셨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처지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같이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처럼 비통히 여기사 슬퍼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3절,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주변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 원하는 공감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이라는 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친구가 속상할 때 위로는 해주는 거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즐겁고 기뻐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친구는 엄마 갖고 싶은 어떤 선물을 갖게 됐어. 이 친구는 뭔가를 갖게 되었어. 이 친구는 맨날 예쁜 옷 입고 이 친구는 뭐 공부도 잘해. 그러면 이 친구의 그 기분 좋은 것대로 공부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대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못해요. 배 아파요. 얄미워요.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쟤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오지? 짜증나. 전도사님은 이렇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절대 같이 기뻐해주고 공감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하고만 슬퍼하는 공감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과도 함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에는 우리가 SNS, 온라인 인스타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런 온라인상에서도 누군가 되게 잘하고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막 인스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얘는 인기가 좋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얘는 뭔가 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으면 배가 아파요.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인스타나 SNS나 이런 문화 속에 사실 우리는 진실로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별로 겉으로는 해요. 겉으로는 하트를 눌러줘요. 공감해주는 척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 친구 형성을 할 때에도 나랑 잘 안 통해요. 그리고 나랑 잘 안 통하고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얘는 좀 독특해. 얘는 좀 이상해. 얘는 좀 특이해. 이러면 우리는 바로 기다려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죠? 손절해요. 즉각 나오는 반응들. 이게 요즘 우리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느꼈던 우리 MZ들의 문화예요. 물론 어른들도 직장생활 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바로 이 사람 나랑 통하지 않아. 이 사람 내가 말하는 거 이해를 못해. 이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어. 나한테 어떤 상처되는 말을 했어. 쟤 뭐야? 바로 선을 긋고 손절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 요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이라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알아요?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나랑 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조금 기다려봐. 기다려보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급한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하고 선을 긋는 것보다 한 템포 늦추고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세요. 너무 빠르게 우리는 관계 정리를 하면서 가죠. 요즘 MZ들도 그런 게 유행이죠. 걔는 빨리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해. 이런 말도 유행할 정도죠.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람관계를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처럼 공감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빨리 손절이 아니라 한 템포 기다리고 오히려 그리고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 기다림을 주는 것,
그리고 조금의 배려를 해주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반 친구 중에 뜻하지 않는 어떤 친구, 평소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어떤 친구가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이렇게 끄떡끄떡 공감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가 그냥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끄떡끄떡 나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해줬어.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죠. 호감이 가죠.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찐따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반에 찐따 같은 친구, 뭐 이렇게 완전 따 같은 친구일지라도 우리가 긍정의 표현을 한다면, 공감하고 이해하고 기다림의 표시를 한다면 그 사람의 받은 상처, 그 사람이 위축된 마음, 그 사람의 이렇게 낙심하고 소심한 마음에 자신감도 얻고 긍정을 얻고 힘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의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감 능력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 EQ, 공감 능력, 뭐 감성 지수 이런 거 들어봤어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 우리 MBTI에도 T보다 F가 더 공감을 잘하죠. 네, 그거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공감을 잘해주는 방법은 말도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어. 그래, 그렇구나. 말도 있어요. 그리고 행동도 있어요. 이렇게 고개 그냥 눈빛으로 고개로 끄덕끄덕 그래, 너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말로 정말 별거 아닌 리액션, 별거 아닌 행동으로 우리는 공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서로. 이상한 행동 서로 되게 많이 하죠? 우리 항상 쟤 왜 저래 이러죠? 우리 속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표정은 쟤 원래 저러지. 그렇지. 이젠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년엔 좀 괜찮아지겠지. 끄떡끄떡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중요한 거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공감하는 것을 우리도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우리 사우르교회가 이제 점점 더 커지면 더 많은 친구들이 올 거예요. 더 많은 동생들, 친구들, 형아, 누나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 온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새로 온 사람들이 이상한 찐따가 올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최고 찐따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사우르교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모른 척하고 교회에서만 아는 척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영해줘야 돼요. 환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친구의 행동과 말에 그냥 그 친구의 공감이라는 건 그렇다고 그 친구의 감정과 행동과 말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 친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모습들을 그래,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혹은 예수님처럼 이 친구가 하나님을 몰라서 안타깝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까.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게 바로 공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많은 친구가 오더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유. 그래서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은 변화시켜 갈 거예요.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왜 교회로 보내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문제 있는 사람 보내면 안 되죠. 이상한 찐따 같은 애들 우리 교회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보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품고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알겠죠? 여러분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운 듯 하나 여러분의 일상에 이거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오늘서부터 우리 서로 형님들, 누나들, 동생들 서로가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는지,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기다려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지 서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공감을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리액션을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서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용서하는 성품 중에 공감이란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혹은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이기심과 개인주의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정말 상대방의 그 처지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정말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기억나게 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며 힘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